예. 예. 예,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50절 다같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더운 가운데서 여러분 건강을 유의하시고 또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 또 한 군데가 더 있죠. 우리의 영이 건강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연락되어지는 11조로서의 우리의 삶이 영위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것은 인간론에 대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야곱에 대한 말씀이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을 통해서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하였던 것과 11조를 드렸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11조와 그 예물은 말라기에서 가서 보시면 하늘의 양식으로 등장하셨었고 그 하늘의 양식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 아버지에게 예물로 드려지는 거기까지가 현실화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말라기에 잠깐 가서 보시면요. 말라기 3장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 네, 1절 치세요. 치서 이렇게 쭉 내려가 보면 제가 그만할 때까지 내려가 보십시오. 자, 하나 사람이 자, 다같이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네, 그랬을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신앙생활 하실 때에는 나의 소득의 10분의 1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신다고 여러분 1원 10원까지 다 계산해서 하나님께 드리셨었죠. 여러분 그 정성도 하나님이 다 받으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하는 분이다를 드러내어 주는 방법들이 우리가 10의 1조를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표적으로 세상 것을 주셨을 거예요. 반드시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앙 상태에서 더 높이 뛰어오르는데 그것이 성경이 신약까지 다 열어져서 내 자신에게 적용이 되어질 때에 10의 1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 읽으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이 밝혀졌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고전 3장 23절. 예, 고린도전서 3장 23절. 고전 3장 23절. 예, 감사합니다. 가보십시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졌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은 누구였었습니까? 말라기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구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였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로 가져다가 드릴 때에 병든 것, 저는 것, 눈먼 것 그런 몸과 마음에 흠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예물로 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 레위 지파 너희가 나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왜 도적질이라고 말했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것은 온전하게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온전하게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려야 하는 양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병들거나 눈물거나 온몸에 병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병들게 만들었거나 흠이 있게 만든 그 사역자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것인가 하였을 때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또 내게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율법이 채워져서 그 율법은 다른 말로 호로고스와 타이 흐레마타입니다. 그 말씀의 씨를 뿌려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11조와 헌물이 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본전과 별리를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의 공생의 때에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1절 열어서요. 자, 쭉 내려가 그만할 때까지 좀 내려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22장은 천국 잔치를 벌린 일이 있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에 자 17절부터요.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나이까 불가나이까 한데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쇳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면요 천국 잔치를 벌리면 무엇이 나와져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나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당시에도 우리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회당이든 길거리든 시장이든 들판이든 어디서든 우리 주님이 천국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그래서 파를 말하자면 사두개파 그 다음에 바리새파 헤롯 당원들 이렇게 등등이 있었지요. 그들이 다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결국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도 본전과 별리를 아버지께 드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전은 뭐고 별리는 무엇입니까? 본전은 우리 주님이 호로고스예요. 그 다음에 별리는요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켰더니 호로고스 씨를 마태복음 22장에 천국 잔치를 열고 말씀을 뿌렸더니 가이사의 것이 나오고 하나님의 것이 나오는데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는 사탄의 대명사예요.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복음을 주었습니까? 아니 주었습니까? 다 주셨어요. 악한 자나 선한 자가 다 주님에게 왔을 때 우리 주님이 천국 잔치를 벌리시고 말씀을 다 넘겨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 되어집니까? 형상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11조와 이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결론 내셔야 연결을 해서 결론을 내셔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아니냐의 것으로서 여러분 나누어야 되는데 우리가 몇 주에 한 달 두 달이 넘었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혈과 육은 그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된 겁니까? 아니 되어진 것입니까? 그랬어요.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마음에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그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형상 변화가 안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 이제 가이사는 사탄이란 말이에요. 사탄에게 돌아갈 것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냐 할 때는 형상과 글이 여러분에게 새겨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 8절 이하의 율법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에 수록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자가 누가 제일 크게 타격을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온전한 복음이 전파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하게 나와야 아버지가 받아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계명을 어긴 자들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토록 성경 66권의 말씀을 보고 또 대조해보고 또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은 왜 그러하냐 하면은요 단순히 내가 지식의 차원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말씀에 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다 하는 사건은 창조 사역에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요, 자 오늘 말씀 드디어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창세기 28장 10절 한 번 더 보십시다. 야곱 창세기 28장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속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예, 그래서 우리는 야곱이 바단 아람 하란으로 떠났을 때에 그 여정 길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드디어 직접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기름을 붓고
이게 여기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문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어졌지요. 그 내용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이제 삼촌, 바단 아람 다른 말로 하란입니다. 하란의 삼촌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 29장 17절 갑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왜 삼손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삼손에게 7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예. 자, 여러분. 참 성경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나누고 계시는 말씀의 주제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아담이라고 합니다. 이 아담이라고 하였을 때에 창세기 1장 27절 갑시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사람하고 딱 나오면 원칙은 하나님의 젤렘대로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젤렘. 그러면은 자, 남자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남자 여자라는 단어가 나오기 이전에 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히브리어로 아담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담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었을 때에는 하나는 자카르고 하나는 네케바입니다. 자, 남자는 히브리어로 자카르. 이 자카르는 뭔가 생각하거나 뭔가 기억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남자입니다. 여자는 네케바, 여자예요. 그냥 여자인데 다른 말로 뭐입니까? 여자는 아내라 말할 수 있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인데 다른 말로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의 역사는 여러분, 아내 찾아 몇 년?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우리 주님의 구원 계획은 아내를 찾는 것이 여러분 구원 계획입니다. 세상적으로 여자다 남자다 하였을 때에 이제 우리는 성경적 사고로 돌아가셔야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45절에서 안 가도 됩니다. 사람은 첫 사람이 있었었고 둘째 사람이 있었었지요. 그러면은 첫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등장인데 이 안에 이와를 만났을 때에 둘이 한 몸이 되어지라 하셨었죠. 근데 실패했어요. 왜요? 첫 아담은 왜 실패하게 되어집니까? 자, 아담이라고 하였을 때에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요. 예? 근데 이 둘이 합쳐야 다시 아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죠. 둘째 아담으로 오셨는데 아내를 찾아서.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나면 이때부터 아담이라고 불러준다. 이해되셨어요? 네. 주님과 연합을 이루어야 온전하다 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 그래서 하느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
내가 구원의 그 줄 수 있는 그 이름은 오직 예수뿐이다 하고 성경에서는 계속 밝혀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아내가 되어져서 아담이 되어야만이 무슨 일을, 이때부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을 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예, 제일 쉽게 말하면 복음의 일을 하는 것인데 오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 한번 다녀오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하나 되면 아버지는 자동적으로 화목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 그래서 우리를 보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나면 자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그래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 단어로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이때부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우리는 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까지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를 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 모든 야곱의 그 모든 삶의 일대기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비추어 보시면은 여러분 빨리 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야곱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하고 서원을 했지요. 근데 야곱이 11조를 언제쯤 드리게 됩니까,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야곱의 여정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서부터 진짜 펼쳐집니다. 라헬을 좋아해서 처음에는 일을 하였으나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이, 여러분, 라반이라고 하는 이분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희다예요, 희다. 그런데 라반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흰 자로서 일합니까? 속이 컴컴합니까? 조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 하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름만 갖고는 아니 됩니다. 속까지 휘어져야 되는데 이 라반도 셈 족속이라 이름을 희다 하고 지었어요. 에? 아셨죠? 이것도 연례로 알아놓으세요. 아멘. 그래서요, 라헬을 연애해가지고 7년을 봉사를 했어. 그랬는데 누구를 좀 버렸어? 레아를. 그래서 야곱의 아내가 나옵니다. 아내하고 나오면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지는 그 과정과 연계를 하시면서 이렇게 쭉 봐 내려가 보시란 말이에요. 그냥 세상적인 아내 얻었구나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야곱의 아내가 4명, 총 4명인데 먼저 야곱은 라헬을 원했으나 라반에 의해서 레아가 아내가 먼저 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이제 라반한테 가만히 있겠습니까? 야곱 성정에 하나님하고도 씨름하는 야곱이에요. 이 성정이 가만히 안 있는다고 라반한테 왜 나를 속이느냐고 해서 또 7일을 기다려서 라헬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 7년을 봉사합니다.
처음에 7년 라헬 때문에 7년을 했지만 레아를 얻었고 그 다음에 7일을 또 기한을 줍니다. 그리고 또 7년입니다. 그럼 총 몇 년입니까 여러분? 요것만 따져도 13. 27에 요 얘기만 따져도 14년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까지 어느 만큼 지금 훈련과 교육과 양육과 하나님이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다 하는 이 확정으로 11조를 드리기까지 이 야곱의 일대기를 우리가 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믿음의 선진의 그 삶을 우리의 경계로 보시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또 더 가보십시다. 자 7년 14년 그 다음에 자 레아의 여종이 이름이 뭡니까? 실버? 실바입니까? 누굽니까? 실바입니까? 빌하입니까? 실버. 예, 실바. 그 다음에 또 예, 빌라. 제가 잠깐 헷갈리네요. 빌하. 빌하. 예, 잠깐 헷갈립니다. 그랬을 때에 레아에게서 몇 명을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이 없으니까 여동 자매들끼리 이제 경쟁이 붙었어요. 경쟁이 붙어서 레아가 자녀가 또 더 이상 안 나오니까 누구를 줘? 실바를 통해서 자녀를 보게 하고 또 라헬이 두 어린 자녀 요셉과 베냐민을 낳기 전에 또 빌하를 줘가지고 자녀를 이제 삼습니다. 그랬을 때에 총 야곱의 자녀가 12명이 되어지죠. 예? 응.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창세기 31장 13절 갑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예, 그러면은 야곱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이삭이 살던 이삭이 살던 동네에서 야곱의 출생지가 어디냐고요? 베델이잖아요. 원래는 브엘세바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는 어디로 돌아가? 너의 출생지.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의 집. 내가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 그 깨닫는 그 상태에 거기로 너는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자, 창세기 이제 어디로 가느냐? 29장 9절. 창세기 29장 9절. 29장 9절. 아이고 잠깐만 다시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미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가서 운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예, 그래서 처음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올 때 누구를 먼저 만나요? 라헬을 만나는데 라헬은 또 뭘 하고 있었습니까? 목동이어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양 치고 있는 라헬. 그 다음에 또 우물가에서 양들에게 물을 먹이려고 할 때에 이 야곱이 도와줍니다. 그랬을 때에 이 라헬이 뛰어들어가서 자기 아버지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요, 자 이제 창세기 30장 27절. 창세기 30장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그래서요, 야곱이 삼촌 라반 집에서 오랫동안 봉사하였으나 이 라반 삼촌은 부려먹기만 하고 싹을 안 줍니다, 여러분. 저 야곱에게.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셔서 주 야곱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 야곱이 늘 무엇을 깨닫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라반 삼촌의 집에 복을 부어 주셨나이다 하고 계속 말합니다. 야곱이 계속. 그러면은 이제 야곱의 것이 나와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그 역사단 말이에요. 이 역사가. 그 역사가 이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31절 라반이 가로되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엇으로 너에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며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의 삭이 되리이다. 네, 나의 삭시 될 것이니이다. 자,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33절도 읽으세요.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너의 말대로 하리라 하고, 자 이제 야곱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조금만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30장 37절. 내려가면 되죠. 37절. 예, 야곱이 포도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와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예, 41절 실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 야곱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자이었었는데 이 양을 신약으로 오면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편 100편에서 양떼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 사건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롱진 것이다, 점이 있는 거, 얼룩얼룩한 거 이거를 가려내는 그 작업을 통해서 야곱의 것을 만들어 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 말씀이 다 오픈되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것 11조로 나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양을 치는 일을 야곱이 하였다 할 때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양떼를 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양떼들은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양떼들을 성도들이라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은 11조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보이십니까? 그냥 과학적으로 얼룩무늬 물에다가 신풍나무 보드나무 해서 그 야곱의 품삯을 막 실하고 좋은 것으로 그냥 늘렸다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말씀이 신약과 구약의 짝을 맞추어서 온전하게 열어져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몇 장으로 가시느냐 하면은 창세기 31장 4절부터 좀 읽읍시다. 창세기 31장 4절.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식을 본적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자, 야곱은 계속 이것을 함께 한다고 하는 사건을 깨닫고 그대로 살고 있어요.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자, 하셨으며 하나님이 계속 인정하고 가죠, 야곱은. 자, 그 다음에 그가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너의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자, 야곱이 이제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야곱은 무엇을 계속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삼촌의 집에도 복을 주었고 그 다음에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고 사기치는 삼촌에게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11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자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10절 읽었습니까? 11절 있습니다. 10절 읽고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너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야곱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를 인정하고 그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야곱도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지켜보고 계셨고요. 누구도 함께 보고 있습니까? 라반이 내 사람 나의 그 야곱에게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았노라. 하나님이 보았노라.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으십니까? 사기당한 일이 있으십니까? 형제로부터 내쫓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더라도 노하지 마십시오. 누가 다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게 심판을 해주십니다. 걱정하거나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13절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너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짐을 다 꾸립니다. 아내가 몇 명? 아내 4명, 자녀 12명. 이제 가는 도중에 이제 베냐민이 태어나기는 하지만 일단 12명으로 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베델로 다시 올라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가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요. 자, 요 지중해 대회가 있고요. 메소포타미아가 있고요.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이 하란, 파단 아람입니다. 하란이고 파단 아람이에요. 여기서 파가 아니고 하란이었죠. 그런데 이 하란에서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거든요. 베델은 위치적으로 밑에 있어요. 에? 여기가 애굽이고, 자 브엘세바가 한 이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 조금 더 내려와요. 브엘세바가 지중해 가까이에 있는데, 하란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중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위치적으로 보면 하란에서 베델로 내려가자 해야 돼요. 그런데 항상 이 베델은 여러분 성경을 딱 보면 아시지만 올라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이 베델을 왜 올라가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성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올라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야곱이 이제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는 말씀과 함께 너는 어디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가 보십시다 이제. 그런데 이 베델로 가는 여정에 여러분 순간에 베델로 또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예삼촌 쫓아왔죠. 예삼촌이 뒤에서는 예삼촌이 쫓아오고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고? 에스. 형 에스가 딱 기다리고 있고 야곱이 그래서요 참 힘든 과정을 또 겪는데 창세기 35장 1절 갑니다. 창세기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예, 왜 이 문제가 나옵니까 여러분? 나의 드라마지. 라헬이 이방신 드라빔을 훔쳐서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삼촌 라반이 추격으로 이 야곱이 그렇게 해서 저기 모든 재산 자기 딸들 뭐 손주들 다 데리고 떠나서 라반이 또 추격을 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들로서 오늘날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어요. 그 우리의 삶의 여정은 무엇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11조 드리기 위한 거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11조 드리기 위한 우리의 여정이야. 그런데 11조 드려야 되는 이 여정 가운데서 우리는 어느 지역에서 지금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육신으로 가서 살고 있으면 11조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네요. 그래서 그림자로 나의 육신의 것 얼마를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바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11조 그거 돈 아니네. 그러면은 돈이 아닌 거 깨달았으면 세상 것이 아닌 줄 알았으면 뭘로 바꾸어서 얼른 드려야 돼. 하나님의 11조 드려야 되죠. 그런데 11조가 돈이 아니네 그러놓고는 옛날 것도 안 드려. 새 것도 안 드려. 그러면 어디서 머물러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은요 너희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잊지 말라 하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분명히 밝혔어요. 여러분들은 이미 오랜 몇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그마한 것이라도 정성을 들여서 아버지 앞에 드렸을 때 그것이 육신의 것이었던 영적인 것이었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는 이 단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영적인 세계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여정은 11조 드리기 위한 여정이에요. 그런데 동서남북에서 나와야 우리가 11조를 아버지께 드릴 게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너의 현 주소는 지금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말하면 베델에 올라가서 그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느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좀 정체돼서 머물러 있느냐? 그랬을 때 뭘 버려야 돼?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그러면 이 오늘날 우리들은 신약에서 어떻게 하면 이걸 단번에 바꿀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사실을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한 사실을 1000만분의 몇 초 상태로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상태를 돌릴 수 있겠습니까? 한 3일 4일 걸리다가 맞아 내가 나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는데 하는 그 나를 찾는 그것이 이방신상을 버리고 했더니 뭐 나는 우리 집에 뭐 드라빔도 없고 우리 집에는 부적도 안 붙이고 자꾸 그것만 생각하실 겁니까? 우리의 생각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것 돌이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단 한 가지는 잊지 말라고 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어요. 어떤 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지금은 때로 눈물이 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고단하고 할지라도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바꿔놓고 우리 자신을 11조로 이미 받으셨잖아요.
그럼 뭐만 나오면 돼요? 건물. 별리만 나오면 되죠. 별리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고서 씨를 막 뿌리는 것은 이 별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될 이 별리 때문인데, 그 과정 가운데 야곱이 또 야곱과 하는 또 식구들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방 신상과 여러 가지 요구로 또 내려갔을 때 또 이 일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자,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니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자, 거로. 그러면은요, 우리가 조금 많이 중간을 뛰어넘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세겜 땅에서 딸 디나의 사건이 벌어졌었어요. 베델로 바로 갔었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정치할 때에? 세겜 땅에서. 그래서 딸 디나 사건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몰입니까? 하몰의 아들입니까? 아들이 이 디나를 오늘날로 말하면 강간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 하몰은 디나의 아름다움에 빠져가지고 같이 우리가 우리 집안과 너희 집안이 같이 결혼하자. 그래서 우리 것이 너희 것이 될 거고 너희 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요 중간에 들어가요. 그랬을 때에 디나의 사건이 여러분 그냥 벌어진 게 아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너는 어디로 가라 했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라 했는데, 그 가는 과정 가운데 세겜 땅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이 나가서 하몰 집안 온 식구를 다 속입니다.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우리하고 결혼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들이 아내를 얻는 이 문제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세겜은 이방 땅이죠. 예? 사가 하몰과 아들이 있다 합시다. 그랬을 때에 이들의 후손하고 야곱의 후손이 더하기는 결혼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허락하지 않습니까? 아내 얻는 문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방의 하몰 그 가족을 레위와 시므온이 가서 다 칼로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딸 디나를 찾아옵니다.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야곱은 이제 다시 생각을 한 거단 말이에요.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몇 절입니까? 3절. 한란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고,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자기 귀에 있는 고리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이방 것을 이방에서 다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자,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서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델을 다시 올라간 베델은 거기를 무슨 베델이라고 불렀다? 엘 베델. 엘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1장 53절 갑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이삭에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으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격려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자, 돌아갔더라. 라반이 추격해서 쫓아왔으나 라반의 마음을 누가 돌립니까? 하나님께서 돌려요. 야곱이 뭐만 생각하면 베델, 하나님의 집, 거기서 그가 섬겨야 되는 그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여요. 야곱을 치려고 했던 원수의 마음도 누가 녹여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만 믿으면 되고 그렇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버지가 다 정리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절 1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구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어 싸움으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스에게 이른즉 그가 400일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래서 자 라반은 추격하는 라반이 하나 처리가 됐죠. 근데 또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 형 에서가 딱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창세기 32장 7절 야곱이 야곱이 심히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때로 자, 나누고 야곱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건을 몇 번이나 깨달았어요. 늘 깨달았는데도 문제만 오면 또 어떻게 돼? 두렵고 떨리지. 문제만 오면 두렵고 떨려 여러분. 우리 마음이지. 오늘날 우리들은요 조금만 문제만 주면은 또 하나님 내가 살 수 없나이다. 그래도 읽어보십시다. 가로되 새가 에스가 와서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때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야곱은요 가로되 머리도 약삭 빠르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 나는 주께서 예 조금 더 올립시다. 예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서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스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자, 에서는 육신적으로 하면 형제이지만 에서는 하나님 나라 족보의 대열에 들지는 못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육신의 후손이기 때문에 에서에게도요 에돔에게도 큰 육신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정녕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극에서 격려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11조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야곱은 이 11조를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두려움이 오니까 야곱의 생각이 또 어디로 내려가? 예물을 누구한테 지금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 에서에게.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인간의 방법을 자꾸 추구하고 생각하고 인간의 생각대로 또 움직이는 우리들이 또 있었죠. 우리도 그런 과정을 늘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곱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는,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 안에 있는 자들로서 누구도 아무도 우리를 해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이 터질 때마다 우리가 어느 만큼 작아집니까? 콩알만해지는 겁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니 콩알만해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읽어봅시다. 자, 그래서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 암나귀 20이고 그 새끼 나귀 10. 얼마나 많은 부를 이루었습니까, 야곱이? 그래서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자, 야곱은 제일 뒤에 처지고요. 앞서 제1진, 제2진, 제3진을 앞서 보냅니다. 야곱이 그런 자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함께, 여러분 우리 가족과 함께, 자, 여기서 제가 가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 가족을 말해요. 하나님의 가족과 여정을 같이 할 때에 시험이나 환난이나 곤란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 깃발을 누가 제일 먼저 들고 앞서야 됩니까? 여러분, 깃발 누가 들고 나서야 됩니까?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였을 때에 깃발 든 부대가 있었어요. 법궤가 나가기 이전에 깃발 든 부대가 먼저 가고 유다 찬양팀이 나가고 그 진행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 야곱은 언제 나가? 끝나는 일이 벌어지 형 예수가 나를 자기를 죽일까봐 제일 뒤에 너가 먼저 가, 너가 먼저 가. 예물도 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 형한테 뭐 보낸다고 예물 다 준비해서 인간의 방법 쓰고 그 다음에 레아, 라헬, 실바, 비라 12명의 새끼들까지 다 앞서고 그러면 자기만 살면 됩니까? 그랬을 때에 이 우리의 밀매조상 야곱의 그 심보가 다 보여지죠, 여러분? 오늘날 내 모습이지. 그래서 조금만 더 살펴보십시다. 창세기 32장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며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격려하다가 22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23절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치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약복 강가에 이제 처절한 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미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 베델을 깨달았던 야곱이었으나 문제가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더 큰 것으로 내게 주어져서 두려움이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때에 또 한 번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는 이 역사가 여기에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읽어보십시다. 자, 26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너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래서 약복 강가에 이 전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때까지 싸운다 그러죠. 그래서 주로 뭐만 합니까? 기도만 하고. 그런데 물론 그런 과정도 다 필요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했었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시간을 좀 더 압축해보자 이거예요. 언제까지 훈련만 받다가 여정 가운데서 미끄러졌다가 올라갔다가 미끄러졌다가 올라갔다가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늘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나를 죽였어도 나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 그분을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의 여정일 것입니다. 호세아 12장 2절 가십시다. 호세아 12장 2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쟁변하시고 야곱의 소행대로 벌 주시며 그 소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기울이되. 자, 그러면 어떤 사람과 약본 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했는데 누가 하고 씨름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절 보면 천사와 힘을 겨루어. 그럼 하나님이고 천사고, 천사가 하나님이시죠? 근데 무엇으로 나타났었어요? 야곱은 누구로 보았어요? 그를 사람으로 나타났잖아요. 사람으로. 그래서 힘을 겨루어 이기고 이겼으면 됐는데 왜?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볼지니라. 여러분 찬양 가운데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이 있죠. 오늘부터 여러분 한 주간 내에 그 찬양 마음껏 여러분 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모든 그 여정 가운데서는 11조 서원을 갚기 위한 것이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아버지 앞에 택함 받았고 아버지가 불러내신 이유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이 믿음의 여정의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11조를 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온전한 그 로고스 말씀을 전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찬송가 542장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